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주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계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487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위해서 이종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의 고난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따르려 하지 않고 우리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생활하였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 교만을 십자가의 주님의 피로써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새벽에 도우신다 하신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먼저 불꽃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어려움을 덜 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네. 특별히 대성전 공사 중에 있사오니 공사에 재정적인 문제가 없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공사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함께하사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대성전 공사를 통해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사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국민의 도덕성과 성실함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북한이 하루속히 해방되고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뜻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통일을 위해 우리 민족이 회복되고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로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수고하여 뿌린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잘 봉양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대대손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병약한 성도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치유하여 주시옵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홍성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가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일의 토요일 기도에는요, 우리 금요 철야 예배와 또 토요일 새벽 예배 중에 가능한 시간에 참석하셔서 드리시면 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오실 때 걸레와 장갑, 마스크는 개별로 꼭 지참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는요, 주일 새벽 5시 15분 이 1부만 중성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김창조 허성경 권사님 가정과 한명골 남혜원 권사님 가정, 박종용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가정, 유중길 이선옥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많이 축복하시고 또 식사하시면서 귀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 신약성경 166쪽 근처에 있습니다. 166쪽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7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시간 남희 목사님 나오셔서 소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의 다 오셨죠. 19번째 날 새벽을 깨우고 계신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아침 식사를 공개해 주신 분들 계시고 또 안내위원으로 차량 봉사로 기도로 찬양대로 섬겨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이지만 부활의 역사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단을 쌓았지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번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350명에서 330명 넘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셨고 아침 식사 나눔도 제일 많이 드셨대요. 역대 새벽 기도 가운데 많이 드셨는데 그럼 모자랐느냐? 안 모자랐대요. 감사하고 귀한 손길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금요일인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력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찬송도 했는데 죽음이 온 후에 영생이 있다는 찬양했죠. 죽음이 온 후에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인데 그 축복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헬린 아우엔이라고 하는 상담학자, 치유학자를 아실 겁니다. 신부이기도 하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캐나다 데이브렉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했던 귀한 분인데 그분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죽음이 선물일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큰 특권이 영생이거든요. 영생. 근데 그 영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게 하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복 있는 관문이라서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다시 사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죽음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나사로는 사랑하시던 자라고 성경에도 표현되어져 있는데 병든 나사로가 그 앞에 보면 병이 들었다고 했을 때 주님이 무소부재하시는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이 명하셔서 죽게 안 하셔도 될 텐데 죽은 후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매 거긴 돌무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돌무덤, 돌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의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그 무덤인데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살리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교훈이 있어요. 죽음에 직면한 후에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이런 선포를 하시죠. 도적이 이 땅에 온 것은 도둑질하기 위함이요 멸망시키기 위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오늘 2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끝 그렇게 얘기하죠. 끝.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1장에 있는 말씀 내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은 사람은 죽은 지 나흘이면요 끝입니다.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시체는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이미 몸은 썩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도 있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이 나사로의 살리심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4절 보시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여기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그런 축복 많이 합니다. 연약해지신 분들 또 치유 중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 죽으나 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종들인데 우리는 죽을 병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죠. 주님의 지체하심을 우리는 거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응답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간증들을 적어내신 분도 있고 예물로 기도 응답에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내게 응답이 없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체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체는요 연기된 보상,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거 생각 못했어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끝, 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 마리아 마르다 사랑하던 오라비를 잃고 저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했지만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활의 역사로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망이 끝난 자리가 끝이 아니고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건 끝난 것 같아 그렇게 포기할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미 고목과 같은 살아도 경수가 끊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얻을 수 없지만 오래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자,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한 번만 좀 열어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오래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서 읽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첫 약속을 맺으실 때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는데 내가 복주고 복주고 복줄 텐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식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몸으로 태어난 자식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롯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래 참아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오래 참아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 아니 이번 세일의 주제 가운데에도 참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죠.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진실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할 때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사로를요 죽은 자라고 표현 안 하셨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보니까 나사로를 죽은 자라고 표현 안 하고요 잔다고 그래. 잔다고 깨우러 가죠. 11절에도 보면 깨우러 가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생각할 때 끝이거든요. 끝. 인간이 생각할 때 죽음, 더 이상 이제는 할 수 없는 끝,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11절, 오늘 또 읽지는 않았어요. 17절부터 읽었는데 11장 11절 보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에겐 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에게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문상객들이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죽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마르다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21절 한번 보세요. 이게 눈에 보이는 사실이잖아요. 겪은 사실이잖아요.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마르다의 솔직한 감정일 텐데 주님이 계셨더라면, 일찍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주님의 능력 인정하면서 이 새벽을 깨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마저 마르다에게도 있어요. 22절에도 보면 이런 고백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데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라 정보,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믿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사실로 보면 우리가 사는 인간 관계 속에서 보면 또 눈으로 보이는 현상학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다고 그랬거든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가장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 시작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명령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거 이거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39절 40절도 한번 좀 넘어가 보세요. 나중에 그 뒤에도 계속 나사로 얘기가 이어지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보세요. 39절 4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는 늘 믿음의 선포였어요. 오늘 23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23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기도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늘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기도 가운데 우리에도 선포가 있어야 해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만용과 다른 것은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허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 오늘도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 속에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으면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고, 죽어도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27절 읽었는데, 27절 말씀에 보면요, 드디어 아나이다 아나이다 고백했던 마르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아나이다, 아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하는 고백 한번 보죠. 마르다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오늘 성금요일인데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씻음을 믿는 겁니다. 나의 죄가 씻겨짐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 내 삶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표식은 고백이고 기도고 순종입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믿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냄새가 나지만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돌을 옮기는 것.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어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마르다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의 부활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내 생각의 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간의 소망의 끝, 내 한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임을 고백하며, 아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선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사람의 눈으로 사실로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하실 줄로 믿고 선포하며 달려가오니,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기도 속에 주님의 부활과 생명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기에 하옵소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성전 건축의 예물, 성물, 기념 목적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그의 믿음도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응답받음에 감사하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현실로 응답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감사의 예물들, 1000번째 소원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구원의 방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회복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씻김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